1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행하여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붙들어 주시되 주님께서 조목조목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데 아버지라며 참으로 그 분량에 이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이 거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거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그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딴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사람한테는 참으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럽고 더럽고 수첩한 것을 보이려고는 안 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분 앞에도 여러분이 안 보여주니까 모를 것이다. 안 보이신 분이니까 모르겠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안다 그러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죠. 아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그 이름을 먹칠을 하고 만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교회 조금만 다니면 성도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왜 성도의 직책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도라 부르주지 않으면 자기를 천시여기고 멸시했다고 생각을 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역사를 하고 그만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싫어하면서 성도라 불러주기를 좋아해. 또 집사라고 하기 일련이 있으면 집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집사래. 뭐 설의 집사인데 뭐.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고쳐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데 그 옷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왜?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을 제재하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자꾸 제재하는데 이게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준다 이 말이요. 그게 안 맞는 옷을 맞춰 입으려고 하니까 옷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권찰이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아니라 권찰. 그래서 직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옷에 맞게 예수의 옷에 맞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깨쳐서 만들면 6개월 만에 집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담 넘어뜨시게 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도 있죠. 없다고는 않죠. 그러면 항상 그게 뭐냐?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 바로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요거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러면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통해서 믿는 게 신자 되게 합니다. 응? 신자란 말은 응? 믿을 신자.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신자, 넘자자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네. 거룩할 성자예요. 성, 길도자. 거룩한 길의 도를 하나님 인도로 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친자라 인쳤다 이 말이야. 인. 뭘 하라고? 내 일을 하라고. 무서운 자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면 선을 넘을 수가 있어. 이 거룩한 뭐요? 인쳤단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야. 인쳤다. 내가 노를 쓰겠다 이 말이요. 근데 그냥 그분도 못 해놓고 성도라 불러주기를 막 착 진짜 성도라가 아니면 막 난리가 나네. 성도라는 지책이 뭔지 모르면서 성령으로 인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믿을 때 받았대. 이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을 때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큰 병폐가 된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다가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손을 묶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헌신이라고 하면 이거 글 썼는데 지금 헌신. 그럼 우리가 헌신 예배만 드리면 헌신을 다 했다고 그래요. 헌신 예배 드릴 때 내가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다 됐다. 아니요. 그러면 부활절 감사연금 드렸으면 부활이 다 됐네? 뭐대로 주일날 예배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신의 개념을 모른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헌신했잖아. 내려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구령할 때
영혼을 위해서 내 물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게 헌신이야.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게 헌신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는 게 섬김이요. 부모를. 이게 헌신이라 말이에요. 부모를 주거니 받고 한다 말이에요. 헌신의 개념도 몰라가지고 그냥 헌신 예배 드리면 끝난 걸로 알아들어보다. 아, 헌신 다 드렸어. 그러니까 영혼이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헌신한 거 내가 얼마 헌신했어. 작정헌금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땡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있겠어. 평상시는 않는데 그럼 매주 헌신 예배를 드려야겠지. 매주 전교인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겠지. 뭐 어느 여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는 기간.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주님도 그것이 인간이었을 때 그 인간에게 올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모세 하나님께서 지을 때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왜 오늘 이 얘기 그런가 잘 보세요. 요단강. 이게 신할이에요. 신할평지요. 네? 신할평지. 신해산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나왔어. 세상이 애굽이야. 세상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나왔어. 홍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건졌다 이 말이죠. 건져서 여기서 성막을 만들었어. 완성을 시켜놓고 일부 완성을 시켰는데 그 완성을 시킨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법궤를 가지고 여기를 건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건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놓은 거 가지고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름으로 가나안에서 일을 시작해. 그런데 침례 요한이 여기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침례 요한 이 마침에 마침을 찍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일은 여기서. 그리고 예수의 식 하나님의 이름의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가 오기 전에 이것이 실상처럼 뭐요? 보이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요? 우리의 영이요, 영. 영 안에 성전 삼고 오셨더라. 그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씻지 않는 이곳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 안에 그 이름을 둔 것처럼 그 이름으로 보고 와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3장 24절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지금 내가 순종하고 안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내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면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다. 누가? 주님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더러운 썩은 사망의 냄새만 내지 생명의 냄새는 안 낸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선을 넘어간 자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런데 내가 사망으로밖에, 사망의 냄새를밖에 못 낸다.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가 뭐냐? 육신의 일이요. 육신의 것, 정욕 것, 탐욕 것. 그러나 그리스도 향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없는데, 예.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잖아요. 그렇게 심했어. 그렇게 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교인이라고 하면 난리 쳤는데 90 가까이 된 90 넘은 그 어르신이 거기 가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겠어. 예? 예수 믿는 것이 왔다. 그것도 나이 먹어서 노인이 맨날 올 때마다 그 원장님하고 악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인데 보일 때만 그 믿음이 아니라 그가 예배를 드릴 도 11조다 주정금이든 성경금이든 감상금이든 항상 미리 예물을 준비했다. 주일 전에 항상 준비했다. 준비된 예물이 복되다 있으니까 준비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은 항상 늦지 않으려고. 김포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김포에서 일산이 나서 김포에서 저기 구로동까지 가는데 몇 킬로미터가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를 막 아침에 막 달려뜁니다. 가자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조마조마합니다. 막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아드님들이 죽겠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막 나 재촉하니까.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신 곳에서 15명이 처음에 초창기에 15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그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져가지고 가족분이 뭐 30명 40명이 나왔는데 그분 안 걸렸어요. 몇 번 해도. 그런데 그렇게 악수했던 그 원장님은 죽을 고비를 2번인가 넘겼대. 그 사람 때. 그럼 그분하고 만졌는데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이 지켰다요. 울모가, 사냥꾼의 울모가 마귀 새끼가 와서 울모를 덫을 놓고 연병이 있을지라도 재앙이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다 지켜줬잖아. 하나님은 많이 안다고 지켰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이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꼭 토요일만 되면 안수입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오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착착 봉투에다가 착 그거 중에서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그래서 매놓고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은 그렇게 바랐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날친다는 거예요. 예배시 늦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더 세상 일했다고 막 정신없이 놀잖아요. 늦게 시작되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육신을 편하게 해볼까. 당신들이 예수쟁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원이 틀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와서 더 기도하고 더 그 말씀을 더 받으려고 할 자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근데 친구 어머니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한 자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못하지만 육신이 이렇게 갈 때가 돼서 이렇게 많이 힘이 드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2번씩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버떡버떡 일어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르쳐줘도 그걸 못해. 제가 설교할 때도 제 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가르쳐줘도 당신들은 그걸 못해.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 듣기는 들어도 행하고 싶지 않아. 들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은 여기 넘어와서 아직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안 됐지만 여기서 아직도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만 하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가 있어서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 여기를 넘어와서 주님께 영광 돌렸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이 이름을 아냐 이 말이야. 모르니까 항상 육신이 끄구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예, 여기 있을 때는 그래 그 정육이요. 내가 비록 육신은 들었고 육신은 고되게 일했지만 부추와 고기와 마늘을 먹으면서 정욕이 확 싫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워. 육신은 거예요. 입가에 그 고기가 떨어질 때 연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육신의 걸 구하는 것은 저주받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응답 받아도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구한다니까. 그냥 보세요. 자식이 세상으로 잘 되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대학교 그래 됐어. 그 자식이 후회도 합니까? 갈수록 부모한테 뒤집어엎고 엎어놓고 속은 다 긁지. 그러면 그게 저주지. 그가 더 그랬으면 영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대학교 가니까 바빠 엄마 이것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배 빼먹잖아. 왜 빼먹을까? 고등부 예배 때 야씨가 내가 너를 기도했는데 막 야씨가 가서 하루 예배 빼먹는다 뭐 관심 있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 가르치다 보니까 주일에 가서 세상 사람으로 놀았잖아. 세상 친구들하고. 그것이 이제 몸에 뱄네. 1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대학교 가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같이 만나니까 놀자네. 빠져 들어가면 미팅하네 뭐하네 뛰어다니니까 정신없지. 그냥 그때 막 가슴 치고 울어봤자 필요 없어. 왜? 내가 정욕으로 기도했잖아. 내가 정욕으로 기도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네가 싫어. 아니 네가 뭘 구했냐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구해놓고 자식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막 툭 떠있어서 울어. 네가 그렇게 구했잖아. 주 앞에 정욕으로 구했잖아. 네가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구했잖아. 그지? 그가 영적으로 자라는 말을 한 번이나 구했냐? 없어.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가서 공부해야지. 네가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지 했지. 네가 영적으로 그야 자식을 키우려고 했냐 이 말이요. 틀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밀라이 나는 줄 알고 물을 갖다 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네가 가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를 감당한다고 그래요. 감당한다고 그래요. 왜? 그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 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해놓고는 잊어먹듯이 그렇게 해. 자 사도행전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부터 보냐면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디를 하냐 24절에 나와요.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라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놔주려고 했거든요. 바나바를 세운 것은 그 악질 같은 놈을 내놓으면 예수를 놔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해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학원을 그랬어요. 그게 무슨 피인지도 모르면서 덥석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덥석 받아먹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네. 응?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 하냐. 자 사도행전 5장에 능력이 나타난 게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이신 예수를 우리 주상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전에는 그것을 누가 주장해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가게 누구를 주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가라고 그들이 조종했어. 그들이. 볼까요? 자, 아까 어떤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보세요. 그들이 조종했어요. 누가 조종한 것이 아니요. 그래놓고 그들이 또 그 일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제사장들. 보세요. 그들이 조종했지. 어디 보냐?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니 멸하라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나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들이 그렇게 관련해놓고는 그게 돌아오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돌리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가 미혹돼서 마귀새끼 제사장이냐 미혹돼서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그 이름이 퍼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추종자 예수만 죽이면 된 줄 알았더니 그 메시아라는 나사렛 예수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를 따른 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어찌하여 네가 이 교회를 전하면서 우리의 그 교회를 전하고자 하는 거다며. 당신들도 그런다는 말이지. 왜? 내가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일 안 하고 왜 신앙생활 하라고 왜 그렇게 지랄하냐 이 말이지. 말은 그렇게 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지랄하냐 이 말이죠. 세상이 즐거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친구가 그들이 참 좋죠. 그들은 그것이 좋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게 좋으니까 야 이거 괜찮다고 부르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그거 가서 그것이 주겠다. 그거 맛있으니까 빠졌어. 그래놓고 아이 참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친구들 만나기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새끼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동무들이 너희를 속여서 선한 일을 더럽힌다. 그게 내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더럽힌단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죄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말이요. 그래 너희가 생각나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요. 15장 34절로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미쳐 산다 이 말이요. 세상 친구에 따라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요. 성경은 보고 들었고 듣기는 했는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부자 보고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 일이요. 악한 일이 뭐요? 세상 일이요. 그런데 세상 친구가 가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것 신앙생활 할 것을 막는데 그것이 좋다고 갔다. 그럼 누가요? 더럽힌 데 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도둑이라고 하면서 뒤지면 어디 가고서 지옥 가지. 심판의 부활에다가 지옥 떨어지는 위황불모에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함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 이게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썩을 것으로 신고 슬려간 거 다시 입고, 이거 이 얘기를 하는 장인데 그 얘기를 거기다 썼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20절에로 너희가 이생뿐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그래요. 이생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그래. 15장에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이생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자다. 얼마나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이면, 육신의 것이면 얼마나 자기가 불쌍한 자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못 깨달아. 19절에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가 주님이 세상까지 말하겠는데 세상을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세상을 향해 간 자들이요, 주님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 것이 중요하지. 그걸 안 지키면 막 목숨을 날리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못 짓는 이유가요, 말씀이 구석이 없어. 있다고 하면 그럴까, 이렇게 경고망도 하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말씀이 그 안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걸 참으로 충만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어. 그분은 사랑으로 나에게 내줬는데. 그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야기하는, 다만 이것을 안다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은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는 읽었다가 잘한 거지 내게 오지 않지 않냐 이 말이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목사님, 그 말이 성경이 있다고 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봐요. 요한복음 5장 보자고요. 5장 38절부터 보면 그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단 말이야. 믿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요한 15장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킨다는 말이요. 그런데 내가 나보고 너를 사랑해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60만 있으면 나보고 해달라고 하냐? 난 너도 사랑하지 않잖냐 이 말이요. 그 네가 필요만 하면 내가 구해줘야 되냐?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 돈 많은 남자를 내가 사귀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 뭐 좀 사게 줘, 뭐 좀 사게 따라고 줘. ATM기로. 그 남자가 좋아할까요? 사랑해서 줬어. 그 남자는 그 애를 사랑해서 줬어. 그죠? 근데 꿰떡하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 빼먹은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이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다 청구하겠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도 정이 있잖아. 정 같은 소리 하네. 쫄딱 빼버리죠. 그러면 그때 그냥 미안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은 뭐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을 하목죄로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도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있어.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사랑인지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그걸 모르니까 육신을 사랑한 것이 사랑인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그잖아요. 밀어나요, 두나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 글에서부터 누구를 얘기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영광 받는 걸 가르치더라. 근데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못 몰라. 맺혔는데 만들었네. 이건 뭐 희득이나 언제 이건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가 뭔 일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아무리 구약을 천도 한 1억도 그래도 필요 없어. 이것을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몰라. 세상적으로 응용을 해서 알겠지. 그러니 신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왜 와서 저희 건지를 이해를 못해. 왜 그분이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데 갈까? 그래서 말하고요. 너희가 선한 것이 없다 말이야. 너희들이 잘나다고 하면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왜 주님이 나사렛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말이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육신이요. 우선순위가 자기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병이 들든 환경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내 생각도 해보려다 안 되면 주님 앞에 와.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 그럼 주님도 아무 관계 없는데 막 맨날 빌어 막 주님 급해요. 주님 말요. 내가 오늘 진짜 내일 안 먹습니다. 내일까지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주님 대답 없네. 왜 그랬을까? 그동안 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부자 부자나 재벌 한 2, 3세를 꼬셨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지가 필요한 거 썼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들켰어. 그러니까 딱 카드 정지를 해버렸어. 막 그래. 야 이제 그만하자 너하고. 내가 네 돈 네가 세상 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ATM기인 줄 아냐? 돈 주는 사람이 은행 인출기인 줄 아냐? 이랬단 말이요? 그럼 막 정이 있잖아. 아마 이 정도는 넣어봐는 뭐 아무 필요 없어. 그다음부터 내가 그냥 그거 싹 달라고 할 때 싹 빌면 다시 아니 필요 없어. 이와 똑같은 거요. 그 아들을 내어줘서 너 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너를 건져주고 그 사랑을 네가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면서 세상 것만 달라고 네 육신의 것만 요구해서 들어가더니 안 주니까 나를 버리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저 유황 불물이 예비돼 있어. 백보자 심판 때.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봐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냐? 말씀의 피옷을 입었냐 이 말이요. 내가 죽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피옷을 입었냐 이 말이요. 그 말씀의 피옷이 없으니 어찌 살아?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기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아예 단련이 됐어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어. 인간의 욕심이지만. 그러면 다 끝나면 내려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 더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마치면 다 내려가야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다 두 편을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하드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저장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싹 정리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지금 다시 써가지고 이제 두 번째 또 쓰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불평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쓰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쓰게 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나오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은 설교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막 그거 다 날라갔다 해봐. 야 내가 그거 준비할 얼마나 그거 날려버려서 없어. 아무것도 이게 그죠? 나는 감사해. 왜? 또 한 번 주님께서 내 머리를 또 쓰셔서 써주겠지 뭐. 내가 뭘 걱정이요. 내가 뭐 안다고 뭐 투덜부려봤자 될 일도 아니고 그냥 해. 또 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딱 이렇게 또 그러지.
그러면서 열어줘. 저 글 하나 쓰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제가 엄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엄한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도 거기다 뺏긴 줄 알죠? 아니요. 아니요. 나는 오로지 지금 그거 써야 할 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요. 그러다가 딱 정리되면 딱 하고 쓰기 시작해. 그러면 언제 그렇게 썼냐 할 정도 써져.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주님 찾은 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뭐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맡기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제 친구가 이게 지혈이 안 되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병이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무서운 병이요. 개그품을 쓰더라고요. 걔가 그냥 뒤에 있는데 손도 못 대게 하는데 피가 난다고 응급자 가면 그 피가 흐르는 것만 해도 큰일 난대. 가서 그랬어요. 잠깐만요. 손을 딱 그냥 거기다 얹고 주님 막아주세요. 딱 끝나버렸어. 와서 그러더라고. 그가 죄송하고 고맙다. 왜? 나는 알아. 누구는 몰라도 네가 막고 손을 들을 때 그냥 귀에 댈 때 주님 막아주세요 이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피가 딱 그때 안 빠졌으니까 돌아서 나는 살았지. 기어보면도 그것이 암을 가지고 피가 없어서 난 죽었다 이거예요. 운동장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걔가 개고픈 먹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 버렸어요. 중학교 때인데. 근데 상처가 나니까 피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샘솟듯이 나와. 막 쫙 아무리 박아도 막 틀어 나와. 그래서 좀 주셔보세요. 딱 그냥 내 손에 피도 한 방울 안 묻고 끝나더라고요. 스트레스 가면 근데 그걸 그가 느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언제 학교를 못 갔는데 한번 또 넘어져가지고 그때는 마구주사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 친구가 결국은 그 병으로.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쪽은 율법이요. 여기까지 끝나고 와서 하나님 이름이요. 또 예수님도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침례 요한이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시작과 주님 재림에서 마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요단강에서 아니 그분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침례받아도 되잖아요. 꼭 요단강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 밑에 또 침례받아도 다른 데 있는데 거기서 받아도 되잖아요. 꼭 요단강에서 받아야 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왜 거기서 모세가 끝내고 거기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끝냈는가 잘 봐요. 그게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 여짜짓기가 없지. 그래서 세상 것 율법 육신의 부모를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마리아가 끝내버렸어. 이때부터 뭐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의 냄새를 내냐. 썩은 냄새가 아니고 생명이 나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항상 할 때 오늘 누가 뭐 했는데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이 썩은 냄새만 해. 썩은 냄새. 세상 거 육신 거
그걸 한 번 하고 말하는데 계속 몇 번씩 그 뭐야? 썩은 냄새잖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잖아. 그걸 뭐 아무리 얘기하면 뭘 거요? 생명이 없는 냄새인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정신없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 생명이 있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에게서는 생명의 냄새를, 저에게서는 사망의 냄새를. 그게 뭐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이 나오듯이 자꾸 들은 것만 자꾸 세상 것만 자꾸 얘기하면 이거 죽은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동작하면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마다 항상 예수 얘기를 해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그것이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냐고요? 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차 한 잔을 먹더라도 그 얘기를 하라는 말이요. 차 한 잔을 먹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밥을 한 끼를 같이 먹어도 그 얘기를 하라는 말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득불 썩을 얘기만 나오잖아. 응?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썩는 얘기만 나오고 사망의 얘기만 나오잖아. 그러니 그에게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가 있겠어? 없지. 없으니까 그에게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하는 것이 육신의 것 얘기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밖에, 세상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자식이요, 세상 임금이 마귀요. 그게 세상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 육신의 것 자꾸 육신의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 근데 그거 썩을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얘기해봤자 뭐예요? 죽고 그건 죽는 얘기만 한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졌고 주님의 처소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처소합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나와? 선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얘기한 그 말씀만 나온다 이 말이요. 듣기 싫다어쩌다 언젠가는 그 생명이, 그 향기가 그에게 묻어가서 예수를 찾게 된다 이 말이요. 과연 그렇게 당신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은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어떻게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항상 썩을 것만 얘기한 사람이니까. 항상 썩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는 냄새만 내고 썩을 것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자기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만 내겠으니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나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 내게 말씀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빛이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하는 행동은 썩을 것만 갖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쓰지 못하는 바보 천치잖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잖아. 저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 것을 부려하고 있다 이 말이요. 죽을 것을 부려하고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라 이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주님은 물어보신다 이 말이요. 그걸 주님은 물어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가지고 있는데 왜 썩을 것을 가지냐 말이요.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요. 모든 걸 잃은 거잖아. 모든 걸 가진 자가 우리인데 왜 그거 저 썩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워서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나를 막 그것 때문에 나를 막 비참하게 내려놓습니까? 생명이 없다 소리잖아요. 성경에서 시편에도 잠언에서 그러잖아.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시편에 그러죠.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저도 그러잖아요.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 울무가 된다고. 무슨 울무? 마귀 새끼야 넌 덫이라 이 말이요. 그럴 법이야. 영원한 생명에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자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썩을 냄새만 낸 자가 어떻게 주 앞에서 내가 당신의 일했다고 썩어서 썩어서 진짜 악취가 나는 것 더러운 것만 사랑했는데 세상 것을 볼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구경하는 그게 집에 갔을 때 어디 목사님 거기 뭐 있는데 구경 안 하니까 그거 봐서 뭐 하게? 그거 본다고 생명이 있어? 그 시간에 영혼 하나 복음 더 전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누가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러워한다 이 말이요.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데 이걸 그냥 예수를 모르니까 더 큰 생명을 갖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앞전에 성도와 신자를 얘기한 걸 쫙 빨아 들으세요. 게 성도와 신자에 대해서 얘기한 걸 잘 들으란 말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령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말이야 나를 말이야 신자라고 한다고 다른 사람은 말이야 성도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말이야 그런다고. 아니 네가 생명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도 말이야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죠.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 문이 내게 열렸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저희와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내는지 썩을 냄새를 내는 게 항상 육신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 사망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야.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뭐가 찾았다고 그거 뭐 갖고요? 썩은 냄새인데 그 영혼이 생명의 냄새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서 예수를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잠깐 철물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이게 있는데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는 문자 보내줬지. 그때 아니 난 도대체 고향 형님이 말이야 반목 전도사야. 목사까지는 안 갖고 반 전도사라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한테 보내는 파일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보내는데 봐봐. 그러네. 뭐 그냥 이제는 거의 문자를 2번 보내면 거의 뭐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이 문자가 꼭 1-2번씩은 와.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럴 수 없고 참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가 봐. 무슨 소리야 그때. 아니 목사님 만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얘기 좀 하더니 뜨거운 예수 얘기야. 좋잖아 생명 있는 게.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나는 아직 덜 깨졌나 봐.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은 한 번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끄떡없는 예수 얘기냐고. 아니 그 아주 그저 가게 오는 아주머니도 나 좋아해. 그랬더니 그래요? 거기도 지금 슬슬 집어넣어야겠는데 아주머니라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만. 어? 우리 산모님이 좀 들어가서 그냥 슬슬 얘기해서 거기다 좀 예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구만. 아직 내가 지금 조금 와서 간을 보는 거야. 지금 차서 봐가지고 언젠가만 얘기를 하고 가끔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 그 얘기도 다 해. 보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사람들 뭐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다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넣으니까 언젠가는 그가 세상 얘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문자로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묻었다는 말이죠. 생명의 향기가. 알겠습니까? 그 향기가 묻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왜 예수의 향기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거기가 막 나오면 얘기해.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그들 속에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왜 나는 안 만들어질까? 왜 나는 안 될까?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요. 말씀이 없다는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없으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줬을 때 그분이 사인하냐 이 말이요. 네가 그만큼 믿냐 이 말이요. 없어. 그럼 너는 버려온 자라 이 말이요. 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그 말을 그 이름을 명했을 때 역사 안 하면 너는 버려온 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도 감격을 못 느껴.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내 안에서 거처를 삼고 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단 소리지. 안 하니까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데 왜 나보고 사랑하냐? 이 소리죠.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라면 정신없지만 내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빠져보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보고 해달라고 하냐 이 말이지.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에?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열들어 갖고 할 필요 없어. 왜? 너 같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 내가 복잡해 죽겠지. 네 소원 들어주지. 너만한 사람 열들어 가봐. 그 사람 소리 다 들어주려면 내 일하는 사람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 못하니까 나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일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둬야지. 똑같이 줬는데 똑같이 구원을 주고 똑같이 생명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 너는 왜 안냐 이 말이요. 안 해놓고 계속 아는 척만 하냐 이 말이요. 죽은 자잖아요. 생명을 줬어. 근데 네가 아예 세상 것으로 반들반들 만들어가지고 길가밭이 돼가지고 원수가 와서 다 주워 먹지 않냐 이 말이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지 않냐 이 말이요. 믿음 있다고 조금 있다가 그냥 뿌리 못 내고 타버리지 않냐 이 말이요. 세상에 그치면 타버리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요. 믿음이 좀 자랐는데 세상에 재료 먹으면 그냥 그걸 버리고 그리 가잖냐 말이요. 어찌 너희에게 생명이 있겠느냐? 이기지 못한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한단 말이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이겼다고 했냐 세상. 이겼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지고 있냐 이 말이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지고 있냐 이 말이요. 그만큼 못 믿으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망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절로 3절에 말하고 있구만. 그걸 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인 거니 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믿을까?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그 복음 들으니까 거부하더라 이 말이요.
아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끄집어내 주려고 사악한 바나바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지, 지금으로 하면 종교 교육자들이지, 그들이 자꾸 성도들 들썩여서 그것 말고 바나바 놔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냐? 죽이라고 그래요. 어디다? 십자가에. 누가 중독했어요? 주의 종들이 중독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주의 종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고 말로는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머니 짓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이 맞는 줄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을 어기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알았는데 다니엘을 그렇게 알았는데도 천사가 와서 풀어주잖아요. 예, 신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풀어주잖아요. 딱딱 말하니까 딱딱 연결시켜주잖아요. 딱딱. 알겠어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했다고 한 번도 그것을 연결 안 된 것이 있나 보세요. 가인에게 죄의 손을 내게서 죄를 다스리라는 게 못다리고 죽이니까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을 찾습니다. 그게 말하니까 어째서 꼼짝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거. 정확하잖아요. 예. 고넬료 보고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구한테 얘기죠? 그날 베드로가 가니까 정확하게 해서 다시 물어보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틀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한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네가 가서 안수하는 걸 봤느니라. 목사님 또 거짓말하죠. 자, 그럼 한번 보여. 그 말은 죽어도 못 봤습니다 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9장 봐요. 진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가 봐.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자, 사도행전 9장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보면 9장에 보면 13절에 13절 1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벗어나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지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이렇게 틀린 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에? 근데 왜 당신들은 환상 봤다고 하면서 어깨 어머니 짓을 딱딱 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믿음이 환상을 잘못 보면
어머 짓을 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머 짓을 하니까 수없이 환상을 봐도, 저 같은 사람도 봐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잘못하면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제가 지금 뭐 때문인지 알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종을 넘어뜨리라고 지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얘기해봐. 환장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요즘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지가 회개하면 될걸. 지가 지주를 찾아서 저 앞에 회개하면 될걸. 목사 보고 왜 그런지 봐달라고 환상 봐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일이라고 주의 종 세웠어요? 이렇게 헛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담임 목사 사랑한다고 하면서 와서 거꾸로 때리는 게 성도요. 알겠습니까? 이게 환상 본다고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왜? 환상 봐서 그 소리 하니까 목사님은 다 아신다며요. 기도하시면 누가 뭐 한다고 안다며요. 제가 지금 뭐 들어갈게요 이 소리요. 환장하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목사님한테 갈게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참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주님 앞에 나눠주라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재산 나눠주자냐? 채권자냐고 그러잖냐? 어리석은 자요 그런 거지. 당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일보다 당신 거 받달라는 소리요? 가.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란 말이요. 그렇게 해서 목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잡으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더라.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더라. 지금 와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지 일을 생각하잖아.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만 이런 어리석은 짓도 그만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을 못 지었으니까 헛소리 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자 이 말이요.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로만 내게 오늘 한 영혼 보내달라고 하지 말라고 진실하게 해봐. 보내주면 그게 참 불쌍한 영혼이든 내가 물질을 줘서 그 영혼을 건져야 되든 한번 건져봐 그 영혼을.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보내냐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봐. 당신 입맛에 맞는 영혼을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 안 시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아직도 육신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것에서 못 벗어나서 주님이 안 쓰는 것을 모르고 자꾸 주님 앞에 어린애가 띠강 쓰듯이. 주님 아시잖아요. 엄마 알잖아. 내가 저거 갖고 싶어한 거. 아빠 저거 알잖아. 안 사주면 할머니 들린다? 할머니가 모르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할머니도 전화한 거야. 할머니, 응? 내가 뭐 사고 싶은데, 근데 응? 엄마 아빠가 안 사줘. 나도 안 사줘. 할머니 미혹으로 딱 건들라니까요. 할머니가 보류했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미혹.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때는 거요. 할머니한테 막 따지더란 거예요. 왜 할머니가 좀 샀을 건데. 야,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응? 할머니가 너희 편 들어줄 곳이 있고 안 들어줄 곳이 있지. 너희 집을 전체 생활비를 하루 한 번에 들어먹을 것을 너보고 들어야 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들어라고 할 때 너 엄마 너 아빠가 너 때문에 빚져야 되냐 날마다? 몇천만의 월급쟁이라고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걸 네가 아직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너를 이뻐하고 사는 거지만 그건 아니잖니? 좀 생각 좀 해라. 네가 그게 수많은 거 내가 들어줄 때 사다 놓고 갖고 얼마나 갖고 들었냐? 저것만 해도 네 엄마 아빠 2년 월급은 된다.
그래서 저 네가 사가지고 몇 번이나 하고 저기 박았냐? 쳐다보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요 7살짜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래.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밥도 먹고 못 가고 이걸 지금 저게 우리 엄마 아빠 1년치 월급이라고? 내가 그러면 지금 저것을 한 번 갖고 몇 번 갖고 놀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 생각해. 어린 것들이 말 몰라서 말하는 척하지만 그러면 너 저거 사주고 너 옷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거짓대로 입고 다녀도 되냐? 그건 안 되지. 있어야 주지. 네가 사달라고 사주면 안 없는데 그럼 너 엄마 너 아버지가 거짓처럼 입고 다니면서 직장 다닐 수 있겠냐? 그럼 이게 늙은 할머니가 가서 해야 돼?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그 다음부터는 사달라는 소리 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갈증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야 때려줘. 이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커서 나이가 먹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해도 엄마 아빠 똥구녕 못 따라다녀. 주는 줄 알고 무조건 일 저질러놓고 자식 새끼가 있어도 필요 없어. 똥구녕 못 따라다녀. 엄마 줘, 엄마 줘, 아빠 줘. 한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잘못 꼈다는 짓인 거예요. 저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자식도 하나 둘도 아니고 5명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또 애들을 그렇게 막 사정없이 키우면 애들이 어찌고 죽는다고. 지금은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 둘, 셋 키웠는데 이놈 새끼들이 둘만 키우고 한 놈 키웠는데 이놈들이 직장도 안 다니고 막 집에 들어오면서 껐다고 뭐 친구들 놀러 갔대. 아빠 용돈 좀 줘. 얼마? 한 30만원 40만원. 야 그 돈이 어디가 있어? 아 내가 그래도 대학교 나와서 친구들 만나가는데 유지비가 필요하지. 가서 커피도 먹고 뭣도 먹고 하면 그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거지처럼 가서 얻어먹고만 하면 돼. 그럼 네가 가서 일 좀 해. 아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가서 어디 가서 알바해. 아 쪽팔리게. 이렇게 키운 게 누구요? 지 엄마요. 그냥 그걸 하나 당한 지 아버지고. 그게 당하는 거 이거 목사 자식이라도.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오. 근데 편한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오. 그것처럼 당신들이 지금도 예수 믿다 하면서 편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왜 당신들은 육신의 욕구만 달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고.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고도 그래놓고 왜 주님 나 안 쓰냐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병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뭐 얘기한다고.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이런 게 그 소리만 듣고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왜 그것을 그 얘기를 하는지 뜻을 못 알아듣고 그것만 보고 있어. 만들어지려고는 않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진짜 코너에 볼 때 저 앞에 주님이 아나 여기 있다 해봐. 그 길을 먹게 하는가? 당신들이 세상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 주님도 일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분이 보배고 어떻게든 그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이 보배고 영혼에 그걸 먹여주려고 몸부림쳐봐. 처음은 더 익었지. 원수가 막으니까. 근데 그것이 뚫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절일로 열린다 이 말이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온 거요. 우리 어머니가 제 월급을 다 가져갔어도 그렇게 물지기를 열어주더라 이 말이오. 그렇게 받아봤으니까 안다 이 말이오. 내 월급의 몇 배를 받았다 이 말이오. 그 얘기하면 이거 참 그 돈 갖다 뭐 했을까? 그 돈 갖다 하나님이 이루었지 뭐 했어. 기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당신들 같으면 그러지. 아 미련 곰탱이하지. 아 빌딩 몇 개 사놓고 그래서 막 지금 편하게 살 건데 내 육신 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다 보면 지옥 가는 거요. 아 편한데 오늘 뭐 하나 쉬지 뭐 주일. 아 오늘 늦잠 자다가 예배 밥 먹었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게. 주님 오실 때 규모가 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나팔 때 들을 때 못 들어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면 끝나는 사람들이요.
알겠습니까? 대리모 다리가 못하면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라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신앙에 고발하라니까. 예수가 있다며, 내게 생명이 있다며. 앞전에 얘기했던 걸 잘 통해보면 지금 해보면 내가 생명이 없구나, 내게 말씀이 없구나, 내가 예수가 없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가 없구나.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믿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거 말씀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자꾸 내가 정리해서 쓴다 이 말이야. 그 능동하죠. 아무 관계없어. 내 입에서 그분이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이요. 주님이 그러잖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분이 나를 보냈잖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다 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건데 왜 당신들은 당신 것들 앞에 쓰고 주님이라 그 막아버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10장이나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할 때 내가 옆구리를 보이시고 다 보이고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가 너 생각 보내라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보냈잖아. 근데 왜 성령 받고도 그 일을 못해? 당신들이 아직도 썩은 사망 썩은 더럽고 추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을 갖다가 그걸 맛보고 앉아있잖아. 그게 자의적 숭배야. 빌립보서 골로새 2장에 그걸 맛보고 있잖아. 그걸 못 맛봐서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떨어지면 정신을 줘. 그거 따라가서 끝나. 이생분이라면 끝나냐고 하잖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분이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만 그거 맛보고 상심을 따라내. 그게 좋다고. 어찌하리요? 맞들려서 사망의 썩은 냄새에 맞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 재성아 죽으러 가느냐 이 소리가 안 들려. 당신들 이름 불러서 어찌하여 죽으러 가냐 어떻게 죽으러 가냐 이 소리가 안 들려. 왜?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냥 계속 그 길을 가. 주의 등을 통해서 이러지 말고 가르쳐도 듣고 싶지가 않아. 웃어. 아깝거든.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런데도 왜 안 만들어지는지 몰라. 나 같으면 가까울 것 같아. 제가 성령 받고 시원산 기도원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부러워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거 가서 이렇게 병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냐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헛게요. 막 밤새면 기도가 막 그래. 기도 영체 온다고 말씀 읽었으니까. 그때 어느 날 권사님이 오셔서 김 선생 와 같이 여기. 그때 얼마나 그러니 가서 가만히 이제 나서지 말고 봐. 어떻게 하는가 봐. 어떻게 가르치는가 봤어. 하나님이 저 입을 쓰고 나도 모르게 그 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쓰니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못 받으면 죽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 입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써주세요. 나를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을 나보고 주님 이르라고 주님이 보냈으니 이곳에 주님이 내 입을 쓰세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막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더니 권사님이 이 영혼 맡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살려주시더라고. 그때 그 희열 사이다를 먹는 것보다 더 희열. 응? 여름에 시원한 얼음에다가 물 먹는 것보다 더 희열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알고 되고 내 모든 것이 참으로 언제부턴가 수습이 되고 아픈 것이 그냥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쓰실 때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그런 걸로 떠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한 번 멸효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야 기도원 가자 하면 시원한 기도 가니까 좋다고 따라갑니다. 뭐 집에 뭐 계속 학원에서 막 얘기하고 나 이번 주는 학원 비니까 다른 사람이 좀 해.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만큼 예수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예수가 없을까? 믿는다는데 왜 그 예수님이 차별할까? 내가 믿는 예수, 저가 믿는 예수에 틀릴까? 왜 차별할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분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귀를 안 만들었어. 내가 썩을 것에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차고 돼서 안 쓰임 받고 있어.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것이 안 보였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바보 천지가 나라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날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야.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를 기도하고 우리 신령들마다 진짜 거룩한 아버지 저를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사랑과 성령의 것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것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제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우리 영혼들 제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리고 가는 자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수많하게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많하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이 넘쳐가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아버지를 쓰게 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순종하되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와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참으로 예능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싸우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말씀을 담고자 하고 말씀을 참 생명의 빛을 넣고자 할 때 악한 원수들은 떠나고 내 생각을 참으로 떠나게 하시사오니 그것을 확실히 집어넣어서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